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세계 공의회 또는 보편 공의회라는 것은 교리와 예시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규정하기 위해 전체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 진행하는 일종의 종교 총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공의회, 보편 교의회, 영어로는 에큐메니컬 카운실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의 신학을 일치화시키기 위한 교회의 총회를 가리킵니다. 이 최초의 공의회는 예루살렘 공의회였고 이후에 보편 공의회라고 불리는 1차부터 7차까지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의회 때 이제 니케아 공의회 신조를 정한다든지 이단을 정죄한다든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을 정리하는 그런 회의를 열렸습니다. 이런 보편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는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공의회를 열고 또 정교회는 정교회대로 공의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 최초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계기는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등을 비롯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들의 말은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에게는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신약 성경이 없었지요. 그들은 그때도 구약의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단지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까지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할례를 의무적으로 행하라고 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헬라인에게도 할례를 요구했을 수 있죠. 자, 문제는 이 할례라는 행위에 대한 그들의 거부감이었습니다. 수요일에 성경 난제풀이 시간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할례는 유대인들과 일부 아프리카 소수 민족만의 독특한 예전이었습니다. 당시 의복은 움직임에 따라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는 다른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는 구분적인 행위였죠. 이것은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 매우 혐오감을 주는 불쾌하고 야만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헬라인들이 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했지요. 이 일로 인해 헬라 지역 교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고 그들이 제출한 안건으로 공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논쟁의 결론을 어떻게 교회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며 주체인 사회인데 이 문제는 수많은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뜻이라고 정해야 할 사안은 다수결에 따라 해결하죠. 그 중요함에 따라 어느 안건은 과반수로 어느 안건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가 정한 뜻에 따라가는 것이죠. 숫자가 곧 의견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는 다수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투표를 해서 찬반 숫자에 따라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권위를 가지고 선포한 것을 사람들과 교회가 수용했습니다. 이 사안은 이후로도 바울의 사역을 괴롭히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죠. 이런 민감한 사안의 결론에 대해 교회는 그리고 교회들은 어떻게 수용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 결론을 낸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일까요? 이 대다수의 종교는 창시자 또는 숭배자들의 직계가족에 대해 대단한 예우를 하죠. 오늘날 이슬람이 크게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싸우는 것은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의 후손 문제 때문입니다. 이 모하메드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수니파는 모하메드의 혈연과 관계없이 칼리파라 불리는 이슬람의 수장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 시아파는 모하메드의 사촌이자 사위였던 알리만이 정통한 칼리파였기 때문에 이 알리의 후손만을 정통 칼리파로 인정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 칼리파를 이맘이라고 부르고 오늘날도 그렇게 이맘을 숭배하고 있죠. 자, 오늘날에도 안상홍 이단의 경우 장길자가 안상홍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순종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경우 문성명의 막내 아들 문영진이 교주의 직을 이어받았죠.
자, 기독교에도 이와 유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우대하였거나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우대하였을까요? 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마리아 숭배 등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어떤 그런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흘러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든 마리아든 그들이 예수님과 혈육이었기 때문에 존대하였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모종의 이유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야고보를 존대하였지 숭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사이비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죠.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은 야고보가 했기 때문에 교회가 수용한 것이 아니라 납득할 만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용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 근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것을 모인 자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베드로는 고넬료와 같은 이들에게 내리신 성령님을 확인했습니다. 고넬료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에게 구원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실증하는 사례를 가지고 베드로가 증언한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이다, 복음이 너의 빛이다 라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줘야 합니다. 바뀐 나의 삶을 보여줘야 하고 주님을 믿는 나의 믿음과 구별된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복음의 권위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실적 곧 삶의 증거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겠으며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방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겠습니까? 이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야고보의 결론을 수용한 이유는 그 근거가 성경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힘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실제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씀에 근거한 기적이어야 합니다. 이단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당들의 일을 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모세 앞에서 이집트 바로의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변하게 하여 뱀이 되게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지를 초월하는 기적은 이단도 일으킵니다. 그러니 박태선 같은 이가 전도관을 세워서 그렇게 큰 부흥을 일궈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이방인이 성령을 받은 사건은 분명히 구약 성경 안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교회의 기준을 세웠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죠. 기적이나 현상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기적도 기준이 되지 않고 성공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사에서 단기간에 숫자적으로 가장 부흥한 종교는 신천지와 박태선의 전도관이고 가장 많은 돈을 번 집단은 통일교입니다. 사람의 숫자와 경제적 성공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기준이 된다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은연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성공에 두고 있습니다. 실적도 필요하고 증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것이 말씀의 근거와 권위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도 권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일어난 현상도 권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궁극적 권위이며 우리의 행동 이유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아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사람의 권위도 아니고 눈앞에 펼쳐진 증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조차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일진데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모든 것은 권위도 아니며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증거와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판별의 기준도 성경 말씀이며 사람에게 정당한 권위를 부여한 것 또한 말씀뿐입니다. 교황의 권위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에 인정하지 않았던 루터의 자세를 잊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의 말씀과 성경에 어긋나지 않은 증거와 성경에 따른 지도자의 권위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눈앞에 벌어지는 신기한 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우리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인간의 욕망을 자극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미혹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공의회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의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격렬했던 토론을 그가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나타난 증거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하여 적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권위의 바탕이었고 교회들은 이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권위를 쫓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을 권위로 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 증거를 쫓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마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증거인 양 믿으며 성공하면 하나님을 찬양했고 실패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했습니다. 성공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믿음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개혁교회의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시대에 가장 권위 있는 자를 향하여 그대의 권위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니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히 등을 돌렸던 개혁자들처럼 오직 말씀을 외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대입 수능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내려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자신을 주님께 맞춰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시길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인생을 허망한 곳에 낭비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